22절에서 마지막 절 3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23절에 나와 있는 43절이 아니고 23절에 나와 있는 슬픔이 기쁨이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운명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운명이란 말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운명인가 보다, 우리 운명이 이렇게 지나가나 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운명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의 고통과 애통이 매일 우리 삶 속에 드러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늘 대적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애통으로부터 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애통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죽는 날이라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고통스러움과 그 삶이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평온해지는 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두 날, 14일과 15일 이 두 날을 불임절로 선포했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매일이 고통스러운 날이 아니라 불임절이 되는 기쁨의 날이 되는 아멘. 고통과 애통이 기쁨의 날이 되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의 날, 애통의 날 우리가 운명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의 날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불임 마지막 9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안식을 누리는 날이 불임절이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불임절은 언제 선포되었냐면 아하수로 왕 때 선포되었습니다. 이 아하수로 왕은 언제적 왕이냐면 1차 포로가 귀환할 때가 고레스 왕 때였습니다. 1차 포로가 538년에 돌아왔는데 이 아하수르의 왕, 이 불임절이 있기까지 몇 명의 왕이 지나가냐면 캄비세스, 고레스 왕 다음에 캄비세스 왕 다음에 스멜디스 왕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르 왕이 재임할 시기의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 1차 포로들이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 2년 때 다시 시작되어서 다리오 왕 6년 515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까? 믿지 않고 있었습니까? 잘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잘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직 에스라가 2차 귀환하지 않을 때 성전만 지어놓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세속적으로 변했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지 않는, 그러므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살기 힘들어서 성전의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이 에스더서는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까지 미치고 있다? 예배에까지 미치고 있다. 고국에 1차 포로 귀환한 고국에 이 이스라엘이 귀환한 자들이 뭐 하기 어렵습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는 무슨 말이 많이 나오냐면 재물, 잔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 돌아오지 않는 이 바사에 1차 포로가 5만 명이 귀환할 때 돌아오지 않는 이 포로들의 삶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에스더서이기도 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아주 잘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 에스더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고국에서 예물이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그리고 너무나 예배에 힘들어서 모든 믿지 않는 포로로 귀하는 자들이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본국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만이라는 자는 누구냐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 하만은 그 조상이 아각이 누구였냐면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왕이었던 그 아각의 후손인 그 하만이 이 바사에는 127개의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국에서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이민족들이 127개의 이민족들이 살았는데 이 아말렉 족속 그 아각이란 왕의 후손으로 이 하만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하만이란 자가 있었는데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에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돌아왔던 그들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에스더가 이 2장에 황후로 다시 뽑히게 됐는데 원래 황후였던 와스디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왕이 잔치에 초대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여왕이 됩니다. 왕후가 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황후가 되었습니다. 황후가 되었는데 이 하만이 이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하만이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대적이었던, 조상들의 대적이었던 이 이민족들 간에 하나는 아말렉의 후손과
하나는 유대의 후손이 이 바사 제국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복수하려는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 죽이는 날을 어떻게 뽑을까 라고 정할까 라고 생각해서 푸르라는 히브리어로 푸르라는 제비 뽑기를 푸르라고 하는데 그 제비 뽑기를 갖다 놓고 뽑아서 날짜를 정했는데 12월 13일을 유대인들 모두를 죽이는 날을 12월 13일로 정했습니다. 유대인 모두를. 그 이유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고 성문직이었던 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았던 종교적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정보가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유대인 모두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황후 에스더에게는 너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황후가 유대인인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모르드게는 성문에서 죄를 둘러쓰고 이 상복을 입고 금식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사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쓰고 상복을 입고 유대인들이 모두 이제 죽게 됐다 하는 것을 누구에게 알리려고 했냐면 에스더에게 알리려고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에스더가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모르드게를 만났는데 모르드게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를 황후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차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 세상에서는 그걸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 에스더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를 만나서 내가 지금을 위해서 황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이 하만의 계획을 알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뭐를 했습니까? 금식 기도를 하고 나갔다라는 것은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에게 맡긴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 기도를 하고 갔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오가다가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것은 지금 내 삶의 환경을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매일 새벽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지만 아무 때라도 잠깐 들려서 10분이든 5분이든 내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합니다. 지금 누구도 모르드게도 또 이 에스더도 왕께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이것이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갈 때 지금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왕에게 바로 고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만 잠깐 들어와봐. 너가 정말 이렇게 해서 이 민족인 이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물은다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들은 왕에게 대적하려는 세력이었고 이미 하만은 이 바사 제국의 총리 역할을 하는 가장 왕다움으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렇게 대항해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에스더가 여왕이 된 것, 이 민족이 당신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나라의 공주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황후로 간택되지 이 민족의 어떤 사람이 간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이미 왕을 뵌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다른 왕이 빠져 있었고 당시에는 어떨 때냐면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르 왕이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으로 나오는데 그리스와 세 번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의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심하고 상심하고 있을 때 술과 여자로 이렇게 빠져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나아가면 죽을 확률이 거의 높았습니다. 왕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에스더를 사랑했을 때가 지났기 때문에 벌써 왕이 지금 술 먹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나아가서 말 한번 잘못 나아간 것 자체가 왕에게는 내가 지금 이렇게 약간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질투해서 오나? 그럴 수 있는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기 딱 좋을 때입니다. 에스더가 이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딱 봤는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정말 처음에 에스더를 봤던 그 아리따운 모습으로 왕이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 고통,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가 와서 말을 걸면 또 그러나? 또 질투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뭘로밖에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규를 만지게 됩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자 에스더가 금규를 만들고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소원이 뭐냐? 왕을 만나러 왔다는 그 이유가 반드시 무언가 이야기하려고 왔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에스더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에게 잔치를 베풀고 싶습니다. 왕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때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왕이 아주 기특하고 있어요. 야, 내가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이 왕후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구나. 이 에스더는 주제가 잔치입니다. 1장 3절에서부터 5절, 6절, 8절, 9절까지 왕이 127도에 있는 관리들을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또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7일을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왕비를 위해서 왕비와 그 여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자리에
왓서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 황후가 오지 않았으므로 폐위가 되고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이 잔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잔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을 무슨 혼인잔치로 비유를 합니다. 혼인잔치, 기쁨의 날, 즐거운 날. 세상 사람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느냐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통치, 자기 소유, 자기가 뺏었다는 거에 대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127조를 통치하는 왕이 내가 이만큼 통치력이 높아,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사 제국에는 이 아하수에르, 이 지금 하만이 부르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한 그 날 정한 것은 이미 다리오 왕 때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스멜디스 왕이 가짜라는 이유로 이 바사 제국에 있는 귀족 일곱 총독들이 모여서 그 스멜디스를 세웠던 마구스라는 종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단체를 다 없애고 스멜디스를 죽이고 다리오 이 아하수에르 왕 이전에 그 왕이 되었을 때 그 스멜디스라는 왕을 추대했던 가짜 왕으로 추대해서 11년간 정도를 통치했는데, 그때 마구스라는 종교 집단이 있었는데 그 종교 집단을 죽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르처럼.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면, 마구스라는 그 종교 집단이 모든 재물을 다 쥐락펴락할 정도로 모든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죽이고 뭘 뺏으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까? 재물을, 권력과 재물을 뺏을 목적으로 날을 정해서 그 마구스라는 그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만도 마찬가지로 부르의 날을 정해서 뭘 뺏으려고 했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뭘 뺏으려고 했습니까? 재산. 이 부르의 날은 자기들의 조상들의 대적을 무찌르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재물을 뺏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뺏으려고 하는 그 마구스 집단을 죽이는 날을 정해서 매년 그날에는 마구스 족속을 죽이고 그 재산을 뺏었던 것처럼 하만이 그럴 욕심으로, 돈을 다 뺏을 욕심으로, 그러면 뺏기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고통받아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그때,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 때 재물을 뺏기려고, 하만에 의해서 재물이 뺏기려고 했을 때 그 재물이 어디에 사용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오늘 9장 23절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물을 드렸다라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거쳐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서로 뭘 했습니까? 예물을 주며 뭐 했다고 나옵니까? 가난한 자를 구해.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모르드게나 이 에스더 같은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이 있지만 대부분 바사 제국에 붙어서 부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까지를 바라보고 있냐면 올바른 예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흥청망청 바사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들이 본국에서 고통받고 있고 성벽을 지으려면은 전부 다 돌을 쌓아야 되고 또 백성들이 재물을 하나님에게 바친 걸로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대적들은 와서 성벽을 허물고 계속 예루살렘은 고통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예배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느헤미야 7장 4절.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한 이 예루살렘 성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국에서는 지금 바사에 남한 유대인들은 잘 먹고 살았습니까? 못 먹고 살았습니까? 잘 먹고 살았어요. 하만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이 잔치의 의미는 대적들이 즐기는 잔치, 대적들이 즐기는 잔치가 뭐한 날이 됐습니까? 그날이 대적들이 그 잔치 속에는 춘향전 보면 사또가 고을에서 백성들의 고유를 피를 빨아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백성은 죽어나가는 것처럼 그 잔치는 죽음의 날이다. 오히려 그들이 죽음의 날이고 죽이려고 했던 죽음의 날이었던 그 날이 무슨 날이 되었습니까? 사는 날이 되었다. 사는 날. 우리는 12월 14일 날 1월 13일 날 부르를 뽑아서 12월 13일 11개월 후면은 모두가 죽게 되는 왕이 하만에게 그래 조서를 내려라. 그래서 이 에스더 3장에는 이미 조서를 다 127도에 보냈습니다. 이미 조서를 보냈습니다. 1월 14일 날 13일 날 11개월 후면 왜 11개월 후로 잡았을까요? 127도로 가려면 당시에는 시간이 2달도 3달도 4달도 7달도 10달도 걸리는 달이 127도를 다 가야 되니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11개월 후에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는 유대인을 죽이는 목적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재물을 뺏는 데 목적이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보겠습니다. 10절 9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함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엿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않았다. 대적들은 돈 욕심으로 뺐지만 이들은 뭔 욕심으로 뺐습니까? 기쁨의 날.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과 안식하는 죽지 않는 날. 그것을 기념하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서 돈 욕심으로 계속 산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부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림절이 그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돈 욕심에 끊임없이 사는 날은 그날이 죽는 날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15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아달월 14일에 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도륙하고 제국을 뺐는데 무슨 욕심으로 뺐습니까?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은 그들의 재산을 뺏기 위한 겁니다. 제국의 회복. 제국은 무엇과 뭐라 그랬습니까? 소유와 지배입니다.
소유와 지배입니다. 이 세상은 다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사는 소유와 지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과 무엇입니까? 나눔과 섬김입니다. 소유가 아닌 나눔, 지배가 아닌 나눔과 섬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눔과 섬김을 한다는, 재산을, 남의 재산을 뺏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과 당시 역사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들은 지배와 소유를 위해서 적을 죽이고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다. 하만은 죽이려고 했지만 물론 자신의 조상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이 하만과 에스더는 그들의 재산은 손댔습니까? 손대지 않았습니까? 손대지 않았다. 또 16절, 15절,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한 자를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보호에는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 돈 욕심 내는 게 기독교다, 기독교가 아니다. 아니다. 지배와 소유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니무른이 했고 과거에 네피림이 했고, 그리고 그 지배와 소유가 있는 자 옆에서 붙어서 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누구에게 붙어 살았습니까? 지배와 소유인 니무른 옆에서, 네피림 옆에서 살다가 홍수를 맞이했고, 니무른 옆에서 살다가 바벨탑과 바벨섬을 쌓아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만들기로 하나님 결심합니까? 하나님 나라, 섬김과 지배, 섬김과 나눔의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한 사건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 그들의 잔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배와 소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들을 치고 멸할 때 지배와 소유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2절에는 예물과 구제를 위해서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자기들이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자기들이 그 하만에 의해서 그러한 모든 계획이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깨닫고 본국에 대한 후원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해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슨 절입니까? 그것이 불임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불임절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죽을 내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가족이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을 믿어줄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잔치, 그것이 뭡니까?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이렇게 해서 유대민족이 살아났고 그런 의미보다도 어디에서 살아났습니까? 고통에서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한 날, 우리의 첫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첫사랑이 발현되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불임절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소유와 지배를 하기 위해서
꼭대기를 향해서 기어 올라가서 기어 오른 자를 발로 밀어내고 또 자기는 위에 있는 자는 끌어내리고 그렇게 올라가는 지배와 소유의 관계에서 살았지만 지금 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것은 지배와 소유가 아닌 나눔과 섬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 잔치의 날이 바로 부림절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마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여, 내가 왕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만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까? 안 좋았을 것 같습니까?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성 문 앞을 지나는데 모르드게가 또 인사를 안 해. 화가 이만큼 났다.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리라. 내가 죄를 가만두지 않는다. 한편 장면이 딱 바뀝니다. 모르드게는 내가 저놈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왕궁을 향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잔치 끝났고 내일 잔치 또 초대받았으니까. 그 밤에 열이 받아가지고 하만은 왕궁을 찾아가. 내가 왕에게서 말해서 당장에 내일 저놈을 죽이리라. 그리고 50규빗이나 되는 23m 한 8층 높이 정도 되는 장대를 집에다 세워놓고 왕에게 갑니다. 한편 왕은 그때 잔치에서 나와서 그날 밤에 잠이 너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도 있었지만 서고에 들어갔는데 예전에 모르드게가 그 성문 앞에서 왕을 죽이려고 모사를 꾸몄던 그 두 사람을 에스더를 통해서 신고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6장의 내용입니다. 신고했을 때, 신고를 했는데 그때 그 음모를 꾸몄던 그 두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나무에 매달아 죽여라! 라고 했는데 가만히 왕이 생각해 보니까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렸는지 기억이 안 나서 모르드게에게 내가 상을 내렸나? 그 밤중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그 1차 잔치를 끝내고 돌아갔는데 그 상황에서 속어에 들어가서 잠이 안 와서 그 많은 책 중에 또 그 책을 빼서 볼 수 있느냐. 아멘. 그래서 자기에게 에스더를 통해 신고했던 그 모르드게에게 내가 상을 줬나 안 줬나 여봐라 그러는데 누가 와 있습니까 지금? 하만이 딱 문 앞에 와 있어. 뭐하러 왔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러 왔단 말이야 지금. 신고해가지고 이놈 먼저 죽이자. 얘는 12월 13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얘는 먼저 죽여야 되겠다. 왕의 명을 어기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으니까. 여봐라 불렀는데 하만이 예 하고 딱 나타나. 내가 지금 이 조서를 보니까 여기 아주 귀한 자가 있다. 그런데 이 귀한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하만이 지금 조서를 보고 귀한 자를 누구로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로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 자기 본심을 왕복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쓰고 말을 태워서 많은 사람 백성 앞에 돌면서 존귀한 자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말했다. 자기인 줄 알고. 왕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왕이 바보입니까?
아, 저놈이 왕이 되고 싶구나. 큰일 날 놈이구나. 속으로 말했지만 좋아. 그러면서 너가 이 존귀한 자는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에게 왕복과 왕관을 씌워서 네가 선포하고 돌아다녀. 그리고 딱 수치를 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왕관과 앙표를 이가 존귀한 자입니다. 이가 왕이 선포한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온 동네를 총리가 돼가지고 돌게 됐다. 그리고 각자 돌아갔습니다. 모르드게도 돌아가고 하만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르드게를 그렇게 했으니까 이미 뭐라고 말할 그런 상황이 못 돼. 모르드게를 모함할 상황이 못 돼버렸다.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은 내일로 미루고 그랬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하는데 에스더와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내가 이렇게까지 두 번째까지 이렇게 하면서 나를 초대하고 나를 즐겁게 하려는 그것이 뭐냐? 내 소원, 내가 소망하는 것을 내 소원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저를 잘 먹게 잘 살게 해주세요. 제 재산 많이 주세요. 왕이 저를 많이 찾아와 주세요. 이런 소원이 아니라 무슨 소원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대적하고 있는 이 악한 하만을 죽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왕이 이 하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놈이 왕이 되려고 하는 본심을 왕이 봤다. 이놈 그냥 두면 큰일 나지 않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총리인데 자기가 그동안 신임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지금 얘를 죽이라고 명령해? 그러기에는 자기 정신을 가다듬게 잠깐 나갔습니다. 잠깐 뜰에 나가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하만이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고 그 다리를 붙잡고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있을 때 왕이 들어와서 그걸 봤다. 왕의 잔치에 왕비하고 왕의 잔치에 신하를 초청하는 적은 없습니다. 신하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 내시들. 왕과 그 여자 왕후를 초대할 때는 그 왕후의 여자들을 제사를 하지 왕후를 놓고 하만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왕후의 무릎에 엎드려서 하는 걸 보고 내가 왕비를 간음하려고 하느냐? 이놈을 당장에 죽여라 라고 했더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 장대의 죄를 죽여라. 그렇게 해서 에스더 7장이 끝납니다.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나겠습니까?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만이 죽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지금? 목적이 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애례가 회복되고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 부림의 이 날을 죽는 날이 무슨 날이 되었습니까? 사는 날이 되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죽는 날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죽는 날을 위한 잔치였는데 사는 날의 잔치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전국 팔도로 뭐가 날아갔습니까? 조서가 이미 다 죽여라 그래서. 그런데 이미 지금 말이 타고 어떤 데는 가까운 데는 연락이 되고 가깝지 않는데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이 지날 때입니다. 3월 13일이니까 2개월이 지날 1월 14일 날 출발했으니까 3월 14일 날 그러면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이 더 잘 달리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못 달리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잘 달리는 말이 필요합니다. 8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아하스의 왕의 명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를 치고 그 조서를 역전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무슨 말입니까? 준말을 타는 자들이다. 말 타는 자들도 두 배로 더 잘 달리는 사람들이고 그 말도 준말을 타서 각도에 다시 뭐라고 죽이지 말고 죽이려고 한 놈들을 다 죽여라 라고 다시 조서를 써서 보냈다. 에스더가 처음에 왕 앞에 나갈 때 뭐 때문에 나갔습니까? 자기 조상들을,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다 죽이려고 한 그것을 막으려고 왕에게 나갔다. 8장 4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궤를 내민지라. 첫 번째는 금궤를 내밀 때 자기 족속들이 이렇게 죽게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갔는데, 두 번째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다시 그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나간 것. 두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은 빠졌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간 게 두 번 나가게 돼요. 두 번. 두 번째는 그 조서를 다시 써서 그들을 죽이게 하게. 반대로 이미 다 출발했으니까 다시 빨리 달려서 처음에 조서는 없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조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를 다 죽여라 라고 조서를 써서 보냈다. 누구를? 왕의 준말탄을 잔 자들로 그 말도 더 잘 달리는 말로 보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9장에 나와요. 오늘 본문이 9장에. 왜 준말 타는 자를 보내서 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렇게 일을 했는가? 그 일을 왜 시행했는가? 뭐 때문에 했습니까?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에스더가 왕이 되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그 종교적인 이유로 인사하지 않는 그 시점, 그것이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믿음 때문에 일어난. 자기 믿음의 10년 때문에 하만에게 인사하자. 모르드게가 하만 아각 사람이란 걸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지나가면 인사하지만 하만에게는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를 왕을 세우고 하만이 계획했던 12월 13일 날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목적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돈이었다. 돈.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을 도륙하고 죽인 그것은 돈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서 제사는 뺏지 않았다. 제사는 뺏지 않았다. 오직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는 알았다. 모르드게는 알았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그렇게 키웠다. 본국에서는 제사장 레위인이
자기의 성읍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을 회개해. 왜 회개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불임절은 뭐한 날입니까? 감사해야 하는 날. 자기들이 죽는 날이 사는 날이 된 감사의 날입니다. 불임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은 믿음의 날입니다.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바사 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뭘 남기냐면 하나님으로 안식하는,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리는, 뭘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재물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직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본국이 처해져 있는 그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자기들이 어떻게 그 재물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내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이 에스더입니다. 오늘 22장에 나와 있는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것, 애통이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은 재물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는 믿음으로 바라본 그 모르드게의 신앙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 본국에 있는 유대인과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에스더입니다. 불임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로 기뻐하는 불임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나의 매일은 무슨 절이다? 불임절. 나의 매일은 내가 비록 오늘 고통스럽고 힘든 날이 하만은 이 세상에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하만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하만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만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모르드게가 믿었던 하나님이 반드시 안식하는, 하나님으로 안식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든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